마라톤 뛰는 운동선수들은 아무것도 들지 않고 제일 간편하고 가벼운 옷을 입고 뛰어갑니다. 돈을 주머니에 넣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그 운동선수는 오직 꿈과 소망만 갖고 뛰어간다는데, 우리도 쓸데없는 거 다 내려놓고 한 주간 꿈과 소망으로 가득한 채 달리다 보면 주님께서 귀한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꿈과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 한 주간을 달려가십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가 길어서 머리가 좋아야 막 끝까지.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신앙의 핵심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지난주 2장 후반부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1절에 보면 첫 번째 바리새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유대 사회에 아주 존경을 받는 그룹이었고, 신학자들은 이 바리새인의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하여 최고의 학자의 레벨에 있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누구보다 가장 그 리더의 자리에 있었고, 관원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가 70명의 국회의원처럼 통치를 위임받은 대표가 있는데, 그 70명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유대 사회 당시 3대 부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니고데모를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하나가 부족하면 또 하나가 많고 이런데,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당시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존경받는 자리에 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모습이 최고의 학자의 자리에도 가 있었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도 있었고, 물질로도 세 번째 안에 드는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믿는 당시의 모습이죠. 그런 거 보면 니고데모는 인생에 하나도 남들이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존경스럽고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가졌고, 높고 많은 걸 가지다 보면 또 이렇게 사람이 좀 영성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렇지도 않은 최고의 인생, 최고의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 평가를 받을 만한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절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그 니고데모의 본문에 쓰여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훌륭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들의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사람이 되고자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을 때 이분에게 가서 좀 더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특별히 이 니고데모가 내면의 성찰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구원 문제에 있어서 또 뭔가 좀 더 확신이 필요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과 천국 간다는 확신을 믿음으로 우리가 쉽게 가진 게 이제 기독교의 축복인데, 당시 유대 사회만 해도 내가 과연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종교 활동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캐톨릭처럼 외적인 어떤 활동, 선한 모습,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객관적인 자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싶은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죠. 유대 사회에도 그런 이제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금식과 기도 생활과 여러 가지를 이제 열심히 했는데 니고데모는 그럼에도 이제 그 양심에 더 예민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었기에 뭔가 아직도 남들은 훌륭하다고 하지만 이 모습으로 과연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죽은 다음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진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나? 이런 이제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이런저런 생각도 있고 예수님을 통해 그 부분을 좀 확신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또 예수님께서 참 귀하다. 얼마나 수고가 많은가, 애쓰는가, 뭐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그가 워낙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당시 아직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 가서 만나기는 좀 주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라도 찾아왔다는 것은 이분이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더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기대감이 많았기에 이제 이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가 2절 이렇게 먼저 말씀을 했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사역 초기고 예수님이 이제 여러 이적과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가르침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먼저 랍비오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이제 최고의 타이틀이죠. 이 랍비는 제가 위에서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는데 자꾸만 이제 레바이 하는데 레바이가 뭔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랍비를 레바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랍비라고 써갖고 제가 한동안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당시 초기인데 랍비라고 불렀다는 것은 상당히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공부한 바울처럼 그 가말리엘 스승 밑에 배운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한 적도 없는 그 다 알 텐데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런 여기 또 표적이라 그랬거든요. 표적은 이적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적이 이제 사인인데 그냥 이적을 위한 이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신 것은 거기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표적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랍비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다. 이것은 정말 그 니고데모로서는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존경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이 젊은 분인데 예수께서 이분이 하시는 것과 말하시는 걸 볼 때 이분은 배운 흔적도 없는 게 분명한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표적과 가르침을 가르칠 수 없다. 그 나이가 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오 스승이다 선생이다라고 평가한 것은 그건 물론 니고데모의 겸손이기도 하지만 그런 영적인 예수님의 위치를 인식이 안 된다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귀한 그 모습 겸손한 분 또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권력자로서 부를 가진 자로서 상당히 이제 좋은 명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2절을 얘기하면서 니고데모는 물론 2절만 얘기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좀 인정과 칭찬과 격려와 확신과 이제 여러 가지를 듣고 싶고 얻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2절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상당히 좀 마음에 소망과
위로와 격려주는 말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2절은 뭐 전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니고데모의 핵심이 이제 구원인 것은 예수님도 아시고 계셨죠. 구원 문제로 그냥 직접 들어가셔서 구원은 거듭나야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볼 때 이제 그 거듭났다는 것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들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진실로 진실로를 반복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보통 중요하지 않고 보통 정말 큰 소중한, 정말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용법으로 진실로 진실로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2절에 이 예수님 앞에 정말 힘든 마음과 남들을 피하여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기 위해서 온 니고데모에게 너무나 그 예상 밖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은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게 다 헛것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행위와 선한 자선과 무엇과 뭐 이런 저런 것들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볼 때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들, 연구해온 성경, 또 그렇게 자선을 베풀고 또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했던 거, 이런 거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니까 니고데모 마음에 좀 상당한 허탈감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내가 애써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하다, 정말 수고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조금만 더 이 땅에 애쓰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면 된다, 이런 쪽으로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3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이제 니고데모의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바울의 빌립보서 3장의 표현으로 보면 배설물이라는 거죠. 이건 뭐 절대 붙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이제 니고데모의 2절의 얘기와 3절의 예수님은 너무 내막적으로 보면 이제 서로 다른, 이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선한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교라면, 예수님은 완전 새로운 세상, 정말 혁명 중에 예수님처럼 혁명을 일으키신 분은 없죠.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다 때려 부셔버렸으니까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것은 그 누구도 이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충격적인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셨죠. 제가 기독교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할 말도 없다는 거죠. 직분은 부담입니다. 저도 목사를 하면서 목사 직책 없이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직책이라는 것은 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남들 앞에 자칫하면 칭찬과 인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그 직책 앞에, 직분 앞에 또 부끄럽기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황을 하든 왔든 무슨 큰 교회를 하고 왔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직분은 아무 의미도 없고, 저는 직분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형제 자매로. 그 기독교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뭘 했든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니고데모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너무 당혹스럽고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고 애쓰고 이래야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상당히 이제 멘붕 상태에 갔던 것 같아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간다가 날 수 있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냐? 어머니 뱃속에 그럴 수도 없지만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이제 두 번째 태어나라는 얘기니까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는 이제 그 말을 듣긴 들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늙었는데 또 어떻게 다시 낳느냐? 갓난아기로 물론 다시 태어나서 죄 짓지 않고 잘 살라는 얘기냐? 아니면 어떻게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곁에도 너무 이제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서 이게 태어나야만 들어간다니까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없죠.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예수님은 다시 강조하셨어요. 이 니고데모 한 사람을 향하여 다시 진실로 진실로를 강조하면서 핵심으로 들어가시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참 단호하십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걸 질색하십니다. 젊은 관원이 찾아왔을 때도 그렇고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추종자와 지조로 만들었다면 세리가 아닌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힘있게 사역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최고의 부와 권력과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 니고데모, 예수님이 잘 말씀하셔갖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우리 같이 후원하시고 뭐하고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절대 인간적으로 딸이 붙는다거나 뭐 이렇게 비위 맞춘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든지 말든지 좁은 길로 오려면 오든지 넓은 길로 가든지 우리가 그냥 좋으신 예수님 하지만 성경의 예수님은 절대 그 진리 앞에 양보와 타협이 없으시고 대충 따라다니는 그 제일 질색하시고 그래 무리들이 불쌍해서 오병이어 이적은 행하시지만 그 무리들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생각 없이 맨날 따라다니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상당히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가 좀 더 우리 예수님을 복음서에서 더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뭔가 좀 더 확실하고 니고데모한테 절대 인간적으로 그러시냐 힘드시냐 뭐하냐 이런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핵심만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근데 거듭나는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기 물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유대인의 표현에 물과 성령은 이제 성령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지금 어떻게 거듭나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 예수님은 영으로 거듭난다.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제 본문에 말씀하지 않았지만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6절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인간은 처음에 육으로 태어난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육으로 태어나죠. 근데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너무 한계가 있는 거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인간의 본질이 원망 근심이거든요. 근심 걱정 덩어리인데 그걸 이길 수 없고 불안을 이길 수 없고 남을 무시하지 않을 수 없고 조금 없으면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육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게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세상 가졌으면 더 확장하려고 하고, 내 나라가 크면 작은 나라 괴롭히려고 그러고, 역사라는 게 다 그렇고 오늘날도 그거 아닙니까? 힘 있는 나라는 힘 없는 나라 뭐 쉽게 우습게 여기고, 이 육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그 본질이 약하다는 거죠. 육으로 나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인류 역사가 맨 그런 식으로 왔듯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것,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갖고 태어나는 이제 그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갖고 있던 속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성격도 비슷하고, 성질 내는 것도, 또 그 공부 좋아하는 것도, 또 그 뭡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도. 저희 큰애가 사실 제가 좋아하는 책을 어떨 때 보면 걔도 좋아해요. 그 참 이게 그 책 좋아하는 게 뭐 다겠습니까? 어쨌든 그 이제 육의 속성들을 전에 이렇게 우리가 유전인자로 봤죠. 근데 영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날 때 육신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성품, 또 그런 속성, 그런 걸 우리도 같이 갖고 태어나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힘든데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리 불안해도 불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세상이 작아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속성은 이게 그저 근심 걱정 불안의 속성이기 때문에 좀만 힘들어면 불안하게 되고 낙심이 되는 거죠. 기독교는 육신으로 태어난 6절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의 연약함 속에. 그런데 영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도 아버지 것을 갖고 태어나듯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갖고 있는 좋은 속성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데, 그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은 것이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도 우리가 같이 갖다 보니까 육의 속성으로는 어쩌나, 근데 하나님의 속성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그것으로 바라보면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토끼가 뭐 아무리 날고 긴다고 어떻게 호랑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잡혀 먹을 수밖에 없죠. 지금 토끼도 근데 제가 봤는데 이제 사자가 막 쫓아가는데 죽을 자리가 돼서 그런지 상당히 오래 뛰어가더라고요. 버티고. 그러나 그건 잡혀 먹게 돼 있다. 육에서 그 등급을 보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는 세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 왜 아프리카에 날아다니는 닭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그 육의 속성을 정말 살기 위해서 또 개발하고 그래서 날아가요. 한 3, 40m 높이는 가요. 그리고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나는 순간 그 위에 있는 독수리가 와서 확 잡아가면 그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물질의 유혹에 빠져갖고 오늘 뭐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육의 속성이라는 것은 탐심과 내 이익과 뭐 이런 거 뭐 이런저런 모든 것이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늘 이렇게 어지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데 토끼가 사자의 속성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럼 뭐 들어올 게 뭐가 있겠어요? 겁날 게 뭐 있겠어요? 자기를 이길 대상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사는 거죠. 기독교는 마찬가지죠. 육신의 속성, 어버이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건 늘 그냥 이렇게 주눅들게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남들이 근심 걱정할 때 뭐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하실 텐데,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육신의 속성으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둡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자꾸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보면
뭐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아멘. 하나님의 속성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많으시다. 그 말씀을 참 좋아요. 나도 나에 대한 생각이 많지만 별로 좋은 생각을 못할 때가 많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으시다. 그분이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를 향한 이 땅에 힘들게 살아가는 내 인생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생각이 많으시다. 뭐 두려워할 게 뭐 있냐, 걱정할 게 뭐 있냐.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오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도 두렵지 않고 우리가 힘이 나고, 이 한 주간도 인간의 육신의 속성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사람은 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니고데모가 무슨 선한 행위를 통해 선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이 내가 할 만큼 했는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교만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서 무슨 말을 듣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하신 거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오늘 예수님이 이 핵심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너무 약해요. 오늘 세상을 보면 볼수록 나라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육신들의 이 역사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너무 답답하죠. 나라를 보든 세계를 보든. 제가 참 답답했던, 가슴이 좀 아프게 했던 장면이 미국의 남북 전쟁인데, 서로 이제 그것도 같은 민족 아닙니까? 서로 이기려고 더 죽여야겠는데 처음에 그 소총이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일렬로 서서 쏠 정도로 죽을 확률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동족을 죽이기 위해서 그 무기를 개발하는 거죠. 그 소총을 길게 만드는 거예요. 길게 만들면 정확하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 목적이 뭐예요? 내 동족 죽이자고 그 길게 만드는 거거든요. 무기가 왜 개발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전쟁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이제 대포 만드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대포로는 50명밖에 못 죽인다. 그냥 이거 길고 이렇게 굵은 걸 만들어서 한 번 떨어지면 1000명 죽이는 걸 만들자. 정말 인간의 이 육의 속성. 뭐 그냥 내가 옳고 내가 이겨야 되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물론 그 북쪽의 공산주의가 물론 좋은 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뭐 남쪽을 또 그렇게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 육신의 속성은 더럽고 더러운, 정말 너무 추하고, 이것으로 이 역사는 앞으로도 길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되고. 근데 뭐 다음 대통령이라고 그 옆에 또 누가 없겠어요. 최순실이 없으면 또 김순자가 있든 뭐 하여튼 정말 간이 없는 거죠. 이 육신의 속성은 권력을 탐하고 옆에 붙어갖고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고, 이게 끝이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인생은 저는 좀 죄송스럽지만 벌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가 막 들어오면서 유럽에 막 착취하고 인간이 뭐 기계처럼, 아니 벌레처럼 전락해버리는 이제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직장에 들어갈 때는 희망과 꿈에 부풀어서 이제 재밌게 살고 이제 장가도 갈 수 있고 뭐하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중 점점 제 마음속에, 겉으로는 뭐 화려하죠. 뭐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근데 저는 점점 이 벌레가 되어 간다는 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신학을 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벌레 인생이었어요. 인생이 뭐 남이 보기에는 큰 회사에서도 뭐 돈 많이 받고 뭐하고 그냥 그 내막으로 들어가면 그냥 그냥 눌리면 밟히는, 벌레는 그냥 한 번 밟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도 시편에 자기를 그 벌레 인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워낙 권력 속에서 막 모함하고 그저 짓밟고 죽이려고 하고, 가만 보니 인생이 벌레라는 거죠. 찬송가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나오는 차인배 141장도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은혜 받으셨다. 제가 그 벌레를, 저는 제 인생과는 벌레 인생관이거든요. 벌레 같은, 정말 우리 음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누가 밟으면 죽고 잡아먹으려고 힘센 그런 존재들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벌레는 그냥 쉽게 잡아먹히니까. 육신이 우리가 좋은 문명과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놨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저 밟고 착취하고 사기치고 뭐하고, 또 없으면 낙심하고 좀 외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어떻게 보면 정말 벌레 같은 이런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없다. 내 자식이 되면 된다. 아멘. 길이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어디 한번 손 들어봅시다. 우리 자녀는 근심 걱정이 전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육신의 속성을 물려받았는데 어디 그런 자녀가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분들 잘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심 걱정.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많은데 뭐 걱정하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담대하게, 힘있게, 멋있게, 기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는 있죠.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이 속에 있고, 그 속성을 키워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듭난 게 중요해요.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최근에도 어떤 재벌의 아들은 술집 가서 그냥 때리고 뭐하다가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건희 씨 몇십 년 된 제가 글이 기억나요. 초등학교 말인지 중학교 때인지 일본에 혼자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병철 씨가 너무 외롭고 정말 혼자서 타지에 와갖고, 그래서 이제 시간만 있으면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하여간 영화를 정말 얼마나 봤는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공부하고 시간만 있으면 그 외로움을 해결해야 되니까 힘들게 살고. 그래서 사실 그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그 전자산업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제 왜냐하면 산업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큰 일들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도, 아버지도 마찬가지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받았어요. 재벌로 태어났으면 끝이 아니죠. 내가 더 준비하고 연구해서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하며 사회에 참 좋은 일을 해야겠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같기는 한데, 왜 나는 그럼 이게 아버지의 속성이 부족해 보이는가? 우리가 애써야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이 시대에 물론 다른 게 중요한 게 많이 있을지라도 더 예배에 나오고, 더 찬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부모가 준 좋은 것도 그것을 키워내야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좋은 속성도, 좋은 성품도 또 날이 갈수록 많이 키워내는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결국 아버지입니다. 인간이 육신의 아버지로는 이게 제한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 갖고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바꾼다는 말이 뭐하지만, 그 아버지로의 속성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으로 세상을 얼마든지 승리하며 이기며 재밌게 신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죠. 아버지가 결정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더했지만 아버지에 따라 아들의 운명이 결정되니까요. 어떤 분이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데인가, 이제 새벽에 한번 가봤는데, 새벽 기도가 이제 금방 끝나고 기도들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그렇게 아버지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고, 교회가 예수 믿는 데인데 아버지는 또 왜 아버지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아직 그걸 체험을 못했었겠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우리 속에 힘이 생기고 위로가 있거든요. 세상에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이제 서양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미지가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아버지가 되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많지만 성경의 아버지는 안 그렇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 아버지 너무 좋으신 따뜻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기도 시간에 다른 기도 제목을 안 해도 아버지 하는 이제 그거 하나만으로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아버지 소리가 너무 멋있고 듣기 좋은 거예요. 그게 뭐 억지로 부르는 아버지 이게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친밀한 그런 그 느낌을 주면서 아버지 부르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끌려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안 오셨으니 누가 아버지 하는지 들어보시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아버지가 다라니까요. 아버지를 찾을 때마다 아버지의 귀한 성품과 속성을 우리에게 넘치게 쏟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의 거거든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인생에. 영으로 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날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한 육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이 권능의 영의 힘입어 복된 인생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 한 주간도 직장에서도 외로울 때마다 마음속으로 아버지 부르세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세요. 불러주시는 거. 우리 육신적으로도 자녀들이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쉬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 찾으면 너무 기뻐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또 주시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 기독교의 본문의 이제 핵심을 여기까지만 6절까지만 하겠어요. 그 다음에 하고 어쨌든 여러분 육의 속성과 영의 속성, 하늘과 땅의 차이고 남은 생에 육의 속성으로 힘들다 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아버지의 속성 영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